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7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서로 비슷한 말씀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다 각각의 한 지역 교회를 향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특정 교회의 특정 상황과 형편을 구체적으로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특정 교회의 개별적인 상황과 형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교훈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주전 140년경에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된 데는 이 도시를 세운 아탈루스 2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탈루스 2세는 그가 차지한 이 왕위는 자기의 형이었던 유메네스 2세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어받은 것인데, 이 사람이 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심지어 로마 당국이 이 아탈루스 2세를 이렇게 현혹해서 네가 형을 배신하고, 그 형이 아마 로마 제국에 좀 가시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형을 배신하고 우리와 손을 잡으면 네 형인 주 유메네스 2세를 제거하고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는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형을 사랑하는 그 신의를 자기는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탈로스 2세에게 붙여진 별명이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번역을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의 별명이 붙여졌어요. 저 사람은 너무나 형제를 신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형인 유메네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버가모 왕국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동생인 아탈로스 2세입니다. 그는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도 죽은 형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지역은 본래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했는데 지금도 이 터키에 가서 이 지역을 여행하면 그 광활한 지역에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내에 있었던 산지에 있었던 크고 작은 300여 교회에서 쓰는 성찬식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하면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이 아탈로스 2세처럼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이 말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를 위해 큰 일을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만한 큰 사역을 성취해내는데 주님의 평가에 초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이 무가치하다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관찰의 초점이 그러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한 일을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 보잘것없다, 그런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수적으로도 대단하지 않은 작은 교회였고 재정적으로도 큰 일을 할 만한 힘이 되지 못했고 교회 구성원들도 그 사회에서 그다지 힘을 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저 힘없고 가난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가진 능력이 작은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무조건 이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작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진 바 한 달란트에 불과한 그 자원을 초라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스스로 작게 여기며 자기 비하에 잠겨서 아무 일도 할 의욕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 작은 능력으로도 어떻게 주를 기쁘게 섬길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그렇게 기울이며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큰 일을 이루고 이름은 내지는 못할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길을 걷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짐 지우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을 지켰다고 칭찬받았는데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 주님의 계명은 그럼 뭡니까? 주님은 스스로 그것을 정의해 주시기를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교회는 이름이 무슨 교회였다고요?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인정하시는 그들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서로 주님의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누구보다도 힘있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큰 일을 감당해낼 만한 여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가장 힘있게 세상을 향해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인생은 실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이 좋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남이 만나서 이런 사랑을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본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이 당연한 현실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인생의 모습,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을 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라는 말이죠. 값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친히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본래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거듭
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축복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자기들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지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조용하지만 가장 능력 있게 그들 속에 있는 능력이 무엇이며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약합니다. 우리가 홀로 서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이 거센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세찬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은 바로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주님의 지체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선물을 많이 해주고 물질적으로 막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근본 출발은 진실로 서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게 됩니다. 사랑은 거창한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신뢰해주고 지지해줄 때 거기서 진한 사랑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었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전 국민의 2%에도 못 미치던 그 시절이야말로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힘있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던 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장 칭찬받던 교회였습니다. 그게 한국 초대교회의 시절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정말 주님의 말을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강한 접착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을 지키는 일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지키는 일이란 순종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의 능력이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세상의 삶은 다툼과 미움과 분쟁뿐인데, 그런 우리 인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그리고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과 아픔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거기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면 마음에 점이 찍힙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이 하나 찍히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남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들면 점이 찍힙니다. 미움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다 자기 입장에서 할 말들이 다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이혼 법정에서 보면 다 서로 할 말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주장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갈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앞에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려면 그 전에 바로 이 일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이 세상에 그 누가 감히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문맥상 그들 앞에 열려있는 문이란 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소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문 9절에 나오는 대로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믿고 있는 저 예수는 가짜 메시아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쫓아내고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저들이 바로 사탄의 회에 속한 무리들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열린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약속은 9절에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그 원수들 가운데서 몇 명을 영적으로 감동시켜서 교회에 나와 자신들의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돌이켜 자기 백성들을 신원해 주십니다. 원수들이나 핍박하는 자들이 어느 날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종종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21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이름만 대면 여러분 전 국민이 다 아는 한국 역사의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쳤던 훌륭한 위인의 가문에서 그 족보와 배경을 가진 한 권사님이 6.25 전쟁이 나고 평양에 사시던 분인데 6.25 전쟁이 나고 공산당을 피해서 일사후퇴 때 홀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처녀가 혼몸으로 내려와서 낯선 땅에 친척도 아무 가족도 없습니다. 정착해서 살면서 삶을 일구는데 배운 바대로 백성들을 위한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시작했어요. 인가도 받지 못한 소위 말하면 옛날에 재건학교 같은 학교를 정릉 산비탈에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그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속의 국유지인데 거기서 염소 놓아 먹이던 사람, 방목하던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그게 그 사람 땅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샀어요. 3,600평을 그 임야를 샀습니다. 거기다가 브로크 벽돌 찍어가지고 조그만 건물, 교실 2개짜리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재건학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80 후반이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가족도 아무도 없고 몸은 병들고 학교는 폐교가 된 지 오래되었고 다 쓰러져가는 운막 같은 그 건물 한켠에 연탄불도 갈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내가 이러다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상황에서 주변에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이 너무 아까운데 죽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평양에서 있던 우리 집에서 개척되었던 그 유명한 탐포리 교회라는 이 교회, 그 교회를 개성하면 좋겠다. 누가 뜻있는 믿을 만한 목사가 있으면 이 땅을 내가 죽기 전에 교회로 기증하고 가겠다. 수소문을 했는데 그때 노량진 상도동 장성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정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고 성장하고 있던, 부흥하고 있던 제가 출석했던 정근두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어떻게 해서 그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고민하던 중에 그런 제안이 와서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강북의 저 정릉 골짜기에도 제2의 개척교회를 분립해서 하나 세우자. 이렇게 온 교회가 뜻을 모으고 그 일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여차여차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개척을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 평양에서 그래도 한가락하던 역사의 족적을 남긴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인물의 조카되는 진료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빵빵합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 총리를 지낸 분들 여러 사람이 다 그 평양의 탐포리교회 출신들입니다. 잘 아시는 서영훈 총리, 이영훈 총리, 저 엑스의 초대 총장이었던 한철아 박사, 쟁쟁한 분들이 다 이북 탐포리교회 출신들이었는데 연락을 해갖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분들이 축하한다고 다 왔습니다. 와서 탐포리교회가 여기 다시 이남 땅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분들이 축하해주고 축사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못 지나서 그 권사님이 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건물을 수리해가지고 그 노인이 살 수 있도록 보일러를 놓고 침대를 드리고 방에 시멘트를 다시 바르고 해가지고 그나마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는 없어요. 허가가 안 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분이 이제 기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죽어가던 분이 똥오줌을 우리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자원해서 그 개척교회 나 지원해서 가겠다고
저 강남에 있던 청년들이 다 40여 명이 지원해서 개척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청년들이 당번으로 정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돌아가면서 그 권사님 수발을 하면서 똥오줌을 다 받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숨 좀 쉴만하고 살만하니까 권사님이 딴 마음이 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 방에 들어가면 자기 그 어른 삼촌, 우리나라 독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 남긴 교훈이라고 액자에 딱 써 있어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액자에 써 있어요. 날마다 입만 열면 그 얘기해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맨날 그래요. 그런데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신문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이놈의 이상한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땅 차지하려고 힘없는 자기를 골방으로 몰아넣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신문사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갖고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의 가족인데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노인을 이상한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모 신문에 6면인가 그 뒤에 전면 광고로 쭉 기사,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불법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수시로 들이닥쳐가지고, 아니 자기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방에 보일러 시설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야. 그게 11년이 계속되었습니다. 11년 동안. 마지막 정건두 목사님이 그 중간에 한 6년째 되던 해 울산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뜻밖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교회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6년, 5년 이상을 더 거기서 견뎠습니다. 땅을 평탄화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친척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호롤 단신이었다. 죽어가는 노인을 아무도 찾아와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이 땅이 번듯하게 이제 눈독을 들일 만한 땅이 되어지고 볼만하니까 온갖 사람이 다 몰려드는데 사방팔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땅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와서 어떻게 해봐라. 다 쑤셨어요. 대학로에 있던 흥사단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흥사단 일원들을 몰고 찾아왔습니다. 그 권사님 말만 듣고 저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어떤 사입이 이상한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권사님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거기 재건학교 출신들 수십 년 동안 찾아보지 않던 사람들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제자들을 쑤셔가지고 건설 현장에 중장비 가지고 일하던 이런 사람들 포크레인을 끌고 올라와서 교회를 확 허물어 버리겠다고, 예배 드리는 주일날 몰려오겠다고,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버텼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불쌍한 노인이 본심이 아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권사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면 우리 나가겠다. 우리 여기 땅에 욕심 없다. 우리가 땅 욕심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니고 권사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권사님 돌보기로 하고 권사님은 조건 없이 기증하기로 각서까지 다 쓰고 서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방팔방에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은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떠나겠다. 그러면 또 권사님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노인이 힘없어가지고 노인이 말이야 삐져서 기분 상해서 하는 소리를 또 뭘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이러면서 또 그래서 또 보약도 한 채 해드리고 또 마음이 섭섭해서 그런가 보다 또 모시고 나가서 고기 사드리고 평양냉면집 찾아가서 좋아하는 평양 음식 사드리고 또 기분 달래가고 들어오면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며칠 못 가서 또 그러기를 11년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바른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다 자원에서 온 정말 아주 제목들 까민 교인들이었는데 하나 둘씩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비전을 잃어버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그것이 거의 정점에 달했을 때 그 권사님과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하고 권사님들 몇 분하고 권사님에게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을 모시고 저 춘천에 고급 리조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1박을 하면서 정말 마음의 진심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 정말 우리가 떠나고 이것을 다른 데 이게 주기를 원하시냐? 그럼 우리는 조건 없이 떠나겠다. 그동안 투자했던 거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손 놓고 떠나겠다. 진심을 얘기해 달라. 자꾸 바꾸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때 옆에서 바람을 넣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마음이 또 혹해가지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떠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물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권사님의 최종 의사인 줄 알고 우리는 이번에 돌아가면 다음 주일날 바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단하고 떠나겠습니다. 돌아왔어요. 제가 혼자 차를 몰고 춘천서 돌아오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차에 카세트를 제가 딱 틀었는데 이 찬송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빗물인지 눈물인지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떠난다.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교회가 재정을 세이브하고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선교하고 헌금 들어오면 전부 선교하고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키운다고 유학 보내가지고 장학금 대주고 구제하고 전부 썼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내려갈 장소 얻을 돈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의 앞길도 예비해 두시고 계실 거다.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학교 강당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당에서 우리가 4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봉구 방학동에 그린벨트 지역에 그나마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사게 되어서 거기다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가기로 결단을 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우리가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 권사님의 제자라고 하는 부부가, 젊은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꾸며놓은 중고등부실이라고 다 보일러 가고 꾸며놓은 그 방을 자기들 살림을 어느 날 들여가지고 살면서 권사님 모시고 살겠다고 들어와서 차지해버렸어요. 그렇게 교회에 정말 마귀 노릇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 부부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고개를 푹 떨구고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우리가 오해했다고. 그 뒤에 권사님을 자기가 모시고 살아보니까 옛날에 자기 선생이었던, 젊은 시절의 선생이었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본심을 잃어버린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있는 그 권사, 그 노인을 모시면서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교회에 너무 잘못된 짓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 벌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왕에 이렇게 결정되고 다 마무리됐으니까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라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앞장서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던 흥사단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죽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앞에 나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어지는 약속이 10절에 나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런데 주님은 이 약속과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지만 우리도 또한 그 동안에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인 면류관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도 잘해야 하고 중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하지만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하여 바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성약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능력, 좀 더 많은 축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으며 주님의 이름에 얼마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성약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미약하고 작은 우리 성약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를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